안녕하십니까. 백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기한에 닿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요구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기원해보니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본문 말씀 우리 19절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 19절 말씀에 첫 번째로 19절 말씀에 무슨 말이 단어가 하나 나오냐면은 지체, 너희 지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체. 이 지체는 몸의 그 일부분도 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체, 머리를 제외한 몸 전체를 또 지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란 무슨 말이냐? 지체는 이지와 상상과 또 마음과 느낌과 감수성 이 모든 것을 지체에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그러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으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고 거룩함에 이르라고 합니다. 의의 종으로 드리고요. 거룩함에 이르라는 겁니다. 이 말씀 19절 말씀만 딱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뭘 하라고 알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이 말씀 보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너희 지체, 너희 몸의 전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거룩함으로 내어주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 그러면서 19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참,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우리 지체가 누구의 종이었는가에 대해서 지체가 누구의 종이었는가?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지체가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요,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고 해요. 부정과 불법. 결국 뭡니까? 불법. 우리 지체가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 좀 더 위는요, 죄 위에는 누가 있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참 듣기가 거북하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몸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이 결과로 우리는 부정과 불법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좀 거북하고 좀 듣기 힘들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자존심 상할지는 몰라도요. 사실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최초의 사람이 언약을 깨뜨리고 말마 그냥 나에게 그냥 다가온 겁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계급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스리랑카에는 14개 계급이 있는데요. 스리랑카가 인도 옆에 있는 그 섬나라거든요. 14개 계급이 있는데, 14계급 마지막 계급은요, 그냥 거지의 계급이래요. 태어나자마자 거지래요. 절대로 집을 소유하면 안 되고요. 땅을 소유하면 안 된대요. 그거 어디에 정착하면 안 된대요. 그냥 떠돌아다녀야 된대요. 이 거지의 14번째 계급, 이 거지의 계급은요, 태어나자마자 거지래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도 하면 안 된대요. 그 거지의 계급,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야 된대요. 태어나자마자. 아니, 태어난 아기가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모가 그 계급에 의해서 자기도 그 계급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종 가운데 있었고요. 마귀의 종 가운데 있었고요. 또 이 결과로 부정과 불법에 있었습니다. 부정과 불법. 목사님 좀 이런 거 안 믿고 그냥 이런 거 말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충분히 무슨 말인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죄의 문제가 분명히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저 오늘 주일날 오늘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은 이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어느 누구누구를 보니까 죄 지면서도 하나님 일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요. 그거는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믿음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부정과 불법의 애 생활에 사는 것 그때 만족하고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거룩함으로 너희 육체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또 로마서 3장 24절 25절 보면은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화목 제물,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누구의 종이냐? 이제 이 첫 번째는 다 해결됐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사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 죄의 문제는 마귀의 종, 죄의 종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해결된 걸 믿으세요? 이 사실을 정말 해결된 걸 믿으세요?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결했다고 자꾸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죄의 문제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셨고, 예수님이 해주셨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를
입으로 고백하며 실질적으로 전인격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죄의 문제는 분명히 100% 해결됐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 많이 짓고 있던데. 예. 이제 마귀 안에서, 이 아담 안에서, 이 마귀 안에서 죄 안에서 죄진 게 아닙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너희 지체를 이제 의의 종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의의 종. 자, 아까 제가 지체 그러면은 이지와 상상과 마음과 느낌, 이 모든 거, 몸 전체, 생각과 마음, 모든 거, 뜻과 정성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지체를. 자, 사도 바울의 명령은요,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저나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제 의와 거룩함으로 전부 성삼위 하나님께, 성삼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라. 의의 종으로 드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씀 드리라, 의의 종으로 드리라. 19절 봐보십시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고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이라는 거에 뭡니까? 말한 대로 하라. 하라는 겁니다. 하라. 자, 여기서 의의 종,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고 거룩함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자,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봐보십시오. 내주고, 의의 종으로 내주고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입니다. 하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 기능과 지체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기능들을 이제 활용하라.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활용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뭘 이렇게 거기 뭐 행함으로 구원받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너희가 의의 종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으로 된 너희는 너희다운 의의 종다운 너희다운 이제 너희다워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다워라. 어떤 게 너희다운 삶입니까? 어떤 삶이 너희다운 삶입니까? 이제 첫 번째가요,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너희는 거룩하라. 첫 번째가 거룩하랍니다. 거룩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드리라. 자, 의의 종이 된 자나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나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나 여러분, 얼마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지체를, 생각과 마음과 느낌과 감성, 이 지식과 우리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거룩함으로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최고는요, 최고의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는 거룩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던 너희들, 이제는 너희는 의의 종이 되어 있으니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면은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면은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 거룩함이 무엇인가? 거룩함이 무엇이냐? 거룩함의 기준이 뭐냐? 거룩이 무엇이냐? 대부분 거룩함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남들보다 좀 품위 유지를 잘하는 것, 좀 뭐랄까 외적으로 좀 정결하게, 외적으로 좀 표준이 되는, 외적으로 좀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남들한테 더 친절하게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좀 잘 참고 잘 견디고, 물론 외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말할 때요, 지체를 이지와 상상과 마음과 느낌, 감성까지 다 포함된다, 몸 전체 이것까지 다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이 거룩함은요, 물론 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첫 번째가요, 이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나의 전인격이, 내 마음과, 여기에 보면은 상상과 마음과 느낌과 감성, 이지, 머리까지 내 마음, 내 전체, 내 실제로 행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세요? 자,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안 생기면 참 좋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자,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기고 엄청나게 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요,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갑니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실제로 맡깁니까? 맡깁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맡겨야 됩니다. 자, 또 너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또 살다 보면은 또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원수사탄마귀가 교묘하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히 내 양심으로는 저것이 하면 안 된다고 마음 양심이 말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정말로 저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유혹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 나한테 약간의 이익이 있고 또 많은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것을 하면은 이익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세요? 뭘 대비해서 판단을 하시고 행동을 하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도. 의의 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거룩한 삶이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말씀 위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우는 겁니다. 세우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 위에 나를 세우세요? 얼마나 말씀으로 나를 통제를 시키세요? 얼마나 말씀에 나를 가두세요? 얼마나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세요? 저 영상에서 이런 말하면 모르죠. 저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무 돈을 탐내거나 너무 다른 걸 탐내지 말라. 음식을 탐내거나, 사실은 너무 탐내서 제가 이렇게 뚱뚱한 거거든요. 탐심이거든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음식에 욕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돼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제가 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도 나름대로 또 나름 사람마다 다른 말씀이 아닌 것으로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여러분 하세요? 의에 종이고 거룩한 삶은요, 이럴 때 진리의 말씀을 대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쳐서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서 자기를 쳐서 날마다 십자가 밑에 못 박는다 그랬습니다. 각자 개인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나 여러분 각자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가 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고 왕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후사가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의의 종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체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